요한계시록 두 번째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첫 부분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밤모라 하는 그런 섬에 유배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그 일 때문에 밤모에 유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상태는 주의 날이고, 그리고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된 상태로 내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의 나이가 약 90세 정도 되는 노인입니다. 노인이 이런 그 유배지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충만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적인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육신적인 상황과 상태가 어떠하냐, 이 부분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계시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이제 그 보여주시는 그 계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안에서 두 가지의 그 이 계시의 내용,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일곱 금촛대를 보여주셔요. 일곱 금촛대. 그리고 또 그 일곱 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주님이죠. 주님의 모습이죠.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냐면은 일곱 별이 들려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내용인 것이죠. 환상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서론적인 부분인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는 교회가 뭔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들을 먼저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요한에게 위로와 용기를 먼저 주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먼저 일곱 촛대, 금촛대, 그리고 일곱 별, 이것이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금촛대가 있죠.
금초대, 이게 뭐를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상징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잡고 있는 별, 그거는 7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자들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앙겔로스라고 해서 표면적으로는 천사이지만은 실제적으로 문맥상으로 볼 때는 이 교회 지도자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맞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촛대를 통해서 교회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여긴 두 가지 중요한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금이라는 것은 고귀함, 아주 귀한 그런 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아주 고귀한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가치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귀중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촛대는 뭐예요? 촛대는 빛을 밝히는 것이죠. 초를 껴서 빛을 밝히는 것. 그 이 촛대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이 뭐냐? 빛을 밝히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는 사명,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금은 교회의 가치를 상징한다. 어떤 가치? 정말 소중하고 고귀하고 비싼, 그죠? 예수의 피로 사신 그런 것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촛대는 교회의 사명을 상징한다. 어떤 사명?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어두움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임을 이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주님께서 7별을 손에 들고 계시는데, 그 7교회 사자라, 이 사자는 교회 지도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교회 지도자를 누가 붙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보장하시고 주님께서 지키시는 곳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교회는 황금같이 존귀한 존재다. 교회는 어둠 속에 빛을 내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다. 교회는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지키시는 것이다. 그 내용을 이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게 설정을 하고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핏값으로 사실 정도로, 주님의 피로 사실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사명이 있는데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둠을 몰아내는 사명.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주님께서 붙잡고 계셔요. 주님께서 지키시는 존재들이에요. 바로 그런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촛대, 7별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기 위해 친히 세우시고 지키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교회론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촛대 사이에, 교회 사이에 누가 계신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딱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계시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보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러면서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쭉 이제 그 표현을 하고 있죠. 굉장히 화려하고 현란한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이의 그 모습, 형상, 이런 부분들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 13절부터 16절까지 그 묘사가 되어져 있는데, 한번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것은 구약시대에 아주 높은, 지체 높은 사람들, 고귀한 사람들이 입는 의복이에요. 그러니까 끌리면서 가슴에는 뭐가 있어요? 금띠로 딱 둘러져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이 정말 고귀한 분이다 하는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표현되기를 14절에 보면은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죄가 없으신 분을 표시하는 것이죠. 정결하신 분, 깨끗하신 분, 그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대요. 이것은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안 보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못 볼 것이 없으신 주님,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이것은 주석, 합금이죠. 합금. 이 부분은 그 다니엘서에도 나오게 되는데, 강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함. 주님은 강하신 분이시다, 능력의 강함,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은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많은 물소리가 확 쏟아주는 폭포를 연상을 하시면 되겠죠. 그 경외함, 위엄, 압도되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음성, 이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 어느 시대에 살든 간에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이 음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서는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좌우의 날선검, 이 부분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비슷하게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말씀의 날카로움,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 이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말씀의 힘과 능력,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대한 권위, 권세, 힘, 이런 부분들을 상징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의 찬란한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의 찬란한 영광이 너무너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빛을 볼 수 없듯이 그 주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찬란해서 직접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의 영광이 찬란함,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 우리의 주님은 정말 존귀하신 분이시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권능의 주님이시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 부분을 이런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권능의 주이신 그분이,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통 분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위배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나이가 90세 되는 백발의 노구를 이끌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들을 노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들리는 소리는 갈매기와 파도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곳이에요. 사람의 소리는 들을 수가 없는, 가족을 만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완전히 유배되어져 있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힘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늙었으니까 육신적으로는 힘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 상태만 보면 참 처량하잖아요. 한평생 90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결과가 겨우 이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바깥으로서는 평생 지켜온 그 교회가 로마의 압제를 받으며 흩어지고 깨어지고 교회의 미래가 지금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지금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 살아있는 분이시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데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지금 불투명한 거예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것은 이제 나이가 90이 되었고 더군다나 유배지에 와 있고 그런 불투명한 교회, 고통받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의 요한의 현실이죠. 그런데 그 요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징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그 보여주실 때에 요한이 그 앞에 쭉 엎드립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데 엎드려 있는 그 요한에게 그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셔요. 손을 얹어주셔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을 만져주셨던 주님의 위로의 손길, 이 손길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손길로 우리들에게 얹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용기 주신 그 주님의 음성, 두려워 말라. 이 음성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럽과 미국인들 사이에 오가는 농담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남자 이야기라고. 어떤 남자가, 농담의 이야기예요. 어떤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남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좁은 일본식 주택에서, 일본 집들은 다 좁잖아요. 좁은 일본식 주택에서 맛없는 영국 음식을 먹으며, 영국에 유학 갔다 왔던 우리 조은배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정말 맛없다고 그래요. 드센 미국 여자와 사는 남자가 가장 불행한 남자다. 이런 얘기가 미국과 유럽에 오가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반대로 가장 행복한 남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넓은 미국식 저택에서 중국 음식을 먹으며 애교 만점인 일본 여자와 사는 남자가 가장 행복한 남자다. 넓은 주택, 그리고 맛있는 음식, 그리고 애교 많은 아내, 이 3박자가 갖춰지면 가장 행복한 남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정 부분 행복의 요소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진정한 행불행의 요소는 육신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불행의 근원적인 요인은 영적인 곳에 있어요. 영적인 곳에. 그 부분을 반모섬에 있는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1세기의 성도들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는 불행의 요소가 가득 채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고난이 있잖아요. 박해라는 고난이 있잖아요. 가난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공포도 있고, 그것이 그들의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친구처럼. 그런데 그분들이 불행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다가와서 만져주면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주시면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 행불행은 환경과 육신적인 것에 있는 것이야. 어디에 있느냐? 영적인 곳에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을 텐데, 오늘 첫 번째 구절인 9절, 이 첫 구절 9절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들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환난,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다. 나라는 바실레이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자다. 참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박해를 견뎌내고 있는 성도들의 인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인내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비록 육신적으로는 불행한 요소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불행의 요소들이 어떻게 해석해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견뎌내는 성도의 인내에 나도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에게 다가온 불행의 요소들, 고통의 요소들을 믿음으로 해석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요한처럼 내 자신을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요한처럼 우리를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있는 성도들의 참음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개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